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교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름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이스라엘의 가사를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관찰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확실히 카메라가 조금 깨끗한 것 같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기독교에도 대제사장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유대교에만 하나님이 주시고 이스라엘에만 할 수 있는, 이렇게 속죄할 수 있는 대제사장을 주셨는데 그 대제사장은 불완전하고 그래서 한시적인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의 제사의 효과도 1년밖에 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중보하면서 간절히 대신 기도해주고 죄를 사해주는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 수십 년 하다 보니까 기독교보다 유대교가 더 낫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도 그 중요한 원인이 되었지만 그냥 유대교에 있는 대제사장이 참으로 좋았다. 그 시절 그 나를 위해서 날마다 해마다 기도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있는, 그리고 속죄 제사가 있는 성전이 있는 유대교로 돌아갈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제가 벌써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 특히 배교하려고 하고 돌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이냐, 기독교에는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걸 모르느냐, 유대교에만 대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거는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 그러니 절대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게 지난 4장 14절 핵심이었는데 그게 지금 연결되어서 오늘 5장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로 대제사장의 장의 자격이 있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이다. 두 번째, 대제사장은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랬다. 대제사장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냐면 죄를 중보해서 속죄를 받아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 일을 성공적으로 했다.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조금 하울이 뜨는데요. 약간 줄여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엔 좀 공부 같지만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식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에 있는 아론의 지파에서 나온 대제사장, 사람의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데, 첫째는 대제사장은 모두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여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이것부터 정리를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십니다. 100% 완전한 하나님, 100% 완전한 사람입니다. 요걸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한 50% 사람, 50% 하나님, 그래서 100%가 되는 줄 오해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니어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100% 완전한 사람이요, 100%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사람으로서 영만 하나님이고 육과 정신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영과 혼과 몸이 사람이에요. 그래야 사람을 구속할 때 영과 혼과 몸 온전해야, 그것이 빠지면 그 부분은 구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만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없고 영만 가지고 갈 수 없고 마음 없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 혼, 몸이 완전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때 저도 그랬습니다만, 왜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냥 구원하시지 굳이 힘들게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힘든 그 성육신, 동정녀에게 탄생, 성령으로의 능력으로 탄생하는 이렇게 잊지 못할 신비한 기적적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걸림돌이 되게 하는 이 사건을 굳이 하셔야 됐을까?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구원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그런 생각 하신 분 있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왜 사람이 꼭 돼야 됐을까요? 그래야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두 당사자가 있는데 이 계약을 맺기로 하고 한 계약자가 임의로 자기 멋대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손해를 받고 상처를 받고 배신감과
여러 가지 손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변상을 해야 됩니까? 누가 사과를 해야 됩니까? 피해자 쪽에서 해야 되겠죠. 이 가해자가 많으면 계약을 파기한 사람이 가해자죠. 똑같습니다. 원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되어서 보호해 주기로,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기로, 이런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계약을 깼어요? 아니면 사람이 계약을 깼어요? 누군지 몰라요? 네, 사람이 깼죠. 사람이 계약을 깨서 누가 상처를 보고 누가 좀 손해를 보고 상처를 받았나요? 하나님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사과할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인 하나님께 보상하고 배상하고 속죄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변론하고 사과하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나 천사 입장에서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와서 사람의 대표, 죄를 짓고 가해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대표로 속죄하고 변상하고 배상하는 일을 처리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대제사장도 사람이에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이 또 사람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되느냐 하면, 아론의 사람 대제사장은 여기 본문에 표현된 것을 보면 연약에 휩싸여 있다. 자, 2절을 볼게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표현을 먼저 설명을 하면, 무식하고 미혹된 자가 누구냐면 그냥 보통 우리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무식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무식하고요. 미혹된 자라는 것은 우리는 다 죄에 대해서 연약해요. 그래서 죄의 유혹, 죄의 미혹에 우리는 다 넘어가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무식하고 죄에 대해서 연약해서 미혹되는 그러한 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니까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도 그것을 잘 알고 이해는 하지만 자기 역시 연약해서 죄를 짓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중보자가 온전히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가 속죄일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속죄하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드리는 제사가 송아지를 잡아서 자기를 위해 속죄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레위기 6장 11절에 보니까 2번 자막인데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 2마리, 자기를 위해서는 소 1마리예요. 어떻게 보면 염소 2마리보다 소 1마리가 비싸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소를 잡아야 마땅할 것 같이 추측이 되는데, 하여간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위해서는 소 1마리를 죽여서 속죄를 먼저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염소 2마리인데 염소 2마리를 1마리는 죽여서 피 흘려서 속죄를 쓰고 1마리는 광야로 내보내 줄게요. 광야로 내보내 줄게요. 요거를 아사셀 어린 양이다. 아사셀 양이니까 양을 보내야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짐승은 뭐다? 염소예요. 염소를 보내는데 이름이 아사셀 양이다 그래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럴 때 실제로는 예수님이지만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양은
대표적으로 희생 제물로 뜻하는 것이 꼭 짐승, 하는 양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반드시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죄를 위해 속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긴 아시지만 자신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아론의 대제사장보다 어때요? 훨씬 더 위대하고 훌륭하고 속죄하는 일을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넘어가거나 배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에겐 지금 잘 안 와닿죠? 우리가 유대교로 갈 생각을 안 하니까 조금 그러나 설명을 더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자격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임명을 받아서 해야 돼요. 아론이 그랬고 아론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론의 아들들이 임명받아서 쭉 내려오는 게 지금 히브리서 이 독자가 읽을 주 60년, 70년대까지 계속 아론의 아들들로 대제사장이 이어져 왔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그냥 깨져서 그냥 다른 쪽으로 흘러갔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예, 계속 흘러내려오지 못했어요. 중간에 깨져버렸어요, 계보가. 주전 171년 전에 벌써 그 당시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4세가 이 대제사장을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의 아들들만 오던 그 계보를 끊어버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팔아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다른 이름이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은 300달란트에 팔아버렸어요. 그래도 그렇게 또 내려오다가 그냥 막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돈 주고 사는 일도 있고 그냥 계보가 그냥 제사장 집안이 아닌 다른 계열로 가버렸어요. 이게 반차라는 말로 쓰는데 반차라는 말 우리가 안 쓰니까 잘 모르잖아요. 요즘에는 라인 이런 말 조금 익숙하게 쓰죠. 우병우 라인이다, 누구 라인이다. 그런 것처럼 이 라인이에요, 라인. 그러니까 당시 이 누구 집안 사람에서 난 대제사장인지 이게 중요한데 누구의 아들인데 이 예수 대제사장이 도대체 가문과 족보가 있는 대제사장집 집안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예수가 대제사장이면 누구 라인이냐, 누구 집안 사람이냐, 그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냐 이걸 질문하고 의문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기를 대제사장 직무는 스스로 받는 것이 아니고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동의를 하면서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종귀는 여기 종귀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직무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그렇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임명하지 되고 싶다고 고시 공부하듯이 열심히 대제사장 공부하고 시험 쳐서 되는 것 아니고 돈이나 성품으로 되는 것 아니고 부름 받아야 되는데 5절에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대제사장의 자격을 먼저 취득을 하고, 아까 사람이어야 되는 얘기 먼저 했죠. 두 번째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 반차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 저가 가말리엘이 아니라 아비아달 가문의 후손인지 사독 가문의 후손인지 아니면 새로 생긴 어떤 대제사장 가문들이 많은데 그 가문 중에 10개 가문이 넘은 거예요. 대제사장 가문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생겨서 그 중에라도 누구 가문의 후손이냐라고 물을 때 거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을 창세기에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타났어요. 그거를 멜기세덱이라고 하고, 바로 아브라함이 11조를 그에게 바쳤을 때 그가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복대로 돼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아론보다 먼저 생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바로 이 라인에서 온 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 바로 사람이고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러면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이런 공격적 질문이 있죠. 우리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아사셀 양 보내는 일 할 때 우리 죄를 위해서 다 변호하면서 속죄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는가?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할 때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속죄 피를 바르고 속죄 7번 뿌리고 이런 것만 나오지 무슨 내용을 기도했는지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했다는 증거는 아사셀 양을 보낼 때 기도했다는 증거를 제가 찾을 수 있었어요.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번 자막.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아사셀 어린 양입니다.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모든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이게 중요해요. 여기 아뢰고는 뭐예요? 말하는 거죠.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1년간 속죄 일마다 1년에 한 번씩 올 때 1년 동안 지금 모든 불의와 모든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지난 몇 월에 이런 죄를 졌고, 개인적으로 어떤 죄를 졌고, 뭐를 했고, 뭐를 어겼고, 이런 것들을 다 아뢰는 거예요. 아뢰고 이제 이 양을 보내니까 이 양 관에서 물려 죽던 굶어 죽던 이렇게 죽을 때 우리 죄까지 더불어서, 이스라엘 죄까지 이 양 죽을 때 좀 그냥 없이 한 걸로 쳐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은 그렇게 우리 죄를 다 고백하고 아뢰면서 아사셀 양 보내서 속죄하는데, 예수가 대제사장이라면 기독교의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뭘 했느냐? 우리를 위해 뭐 피를 어떻게 흘렸느냐? 어떻게 이렇게 아뢰는 일을 했느냐? 이렇게 공격적으로 비판하며 따지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전 7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조시던 분들 이제 집중해 주세요. 네. 자, 7절 시작.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어내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육체에 계실 때, 성육신했을 때죠. 네.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니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오직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뭐랬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간구와 소원을 통곡과 눈물로 올렸어요. 자, 간구와 소원의 내용이 뭘까요? 뭘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고 뭘 그렇게 소원을 담아 간절히 빌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간절히 빌고 소원한 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심히 슬퍼하고 고민되었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때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걸 두려워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간절히 드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설교도 하고 신학자니까 그렇게 많은 이들이 그걸 따르기도 해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죽으러 오셨는데 십자가 밑에 물론 두렵고 고민되고 염려되는 건 알지만,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하지만 아니면 그냥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걸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면서 죽음 앞에서 그걸 한다는 것이 이상해요. 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간구와 소원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고요. 바로 죄인들의 이 죄와 죽음 때문에 간구와 소원을 돌렸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신이 아니고 우리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와 소원을 주님이 드린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확증해서 증언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전에도 기도를 했는데 그게 바로 어디 있었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있었잖아요. 그때 성찬식 했잖아요. 유월절 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기도 내용이 없고 오직 누구에게 있느냐? 요한복음에 이 기도가 17장에 굉장히 길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길어가지고 지루해서 보다가 넘어갔을 뿐이 많은데 그걸 자세히 보면 중요한 내용이 딱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거룩하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죄로 오염되고 타락된 죄인이에요. 이 죄인을 거룩하게 해달라. 이걸 간청을 합니다. 두 번째는 12명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 통해 복음 듣고 믿을 모든 시대의 사람들도 다 용서해달라.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는 것이지. 그 때문에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뭐냐면 이 제자들이 내 영광을 보게 해달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볼 때 이 제자들도 보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간단히 말하면 죄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려요.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대신 그렇게 해주면 내가 죽겠다는 거죠. 나는 내 목숨 바쳐 조건부입니다. 내가 죽을 테니 대신 내 믿는 이 제자들과 그를 통해서 믿을 모든 성도들을 구원해달라, 이겁니다. 단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내용을 잠깐 보면요,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7번 자막 나오나요? 자,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7장 기도 중에 제가 몇 절만, 제가 한 내용을 근거한 9절만 설명을 하면 17장 19절, 20절, 24절인데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즉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 이 기도 나왔죠? 두 번째, 대상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아니요, 제자들만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제자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제자들의 전도로 믿을 자들을 위함이니 이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바로 저희들이죠.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 다음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창세전부터 주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제자들이 그것을 보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은 제자들도 하늘나라 와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내 기도를 듣고 저들 죄에서 거룩하게 제사해달라는 것, 저들 하늘나라 와서 천국 영광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린 거예요. 저는 이게 예수님이 간절히 드린 간구와 소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대제사장이, 아론의 대제사장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안수하면서 양 염소 보내면서 한 것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직접 간구와 소원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면 통곡과 그것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착 와닿았는데요. 여러분 최근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어요. 언제? 드라마 볼 때. 저도 전에는 안 울었는데요. 이 40대 후반부터 이 드라마 보다 막 눈물이 고여가지고, 안경 이렇게 빼서 닦고 이렇게 보면서 눈물이 많아졌네 정말. 그런데요, 그렇게 흘릴 수 있겠죠. 그런데 통곡해 보신 적 있나요? 그것도? 여러분 통곡의 뜻이 뭐예요? 그냥 눈물 주르륵 그건 통곡이 아닙니다. 정말 엉엉 소리내어서 우는 게 통곡 아닙니까? 심한 통곡이면 예수님이 엉엉 꺼이꺼이 이렇게 울면서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심하게 통곡했다는 게 말뜻이 그렇죠. 30세 33살의 예수님이 이렇게 운 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울었다는 장면이 정확히 3번 나오는데,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퍼하셨다 이렇지 울었다는 표현은 없지만 그때 울었다고 치고, 두 번째 예루살렘성, 지금 죽기 전에 예루살렘성 오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때 성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우셔요. 또 한 번 우시는 게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이 굉장히 절친 있어요. 누굽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오누인데 예루살렘 옆 베다니에 사는데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러 가자. 그리고 4일째 왔어요.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날 정도죠.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러고 막 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가족들도 울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셨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약간 이상해요. 예수님 이제 곧 살릴 텐데. 어떻게 보면 쫙 웃으면서 울지 마. 그리고 딱 나오게 할 게 더 당연한데 우셨다는 거예요. 그때 왜 우셨을까? 여러분 왜 우셨을 것 같아요? 그때 왜 우셨을 것 같아요? 저는 나사로 죽음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죄의 고통하고 씨름하는 사망의 이 두려움과 이 슬픔에 빠진 죄인들에 대한 연민이고 슬픔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죄를 통해서 사람을 마음껏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이 사단에 대한 통분 때문에 우리가 분해도 눈물이 나잖아요. 그런 눈물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히브리서 좀 전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 말씀을 볼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죄의 종 6번 자막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인데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성육신하신 목적이에요. 죽음을 통하여, 죽기 위해서 왔는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마귀가 잡고 어떻게 하느냐면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여기 있는 이 목적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종노릇하면서 이렇게 벌벌거리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기의 속한 자들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막 통분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슬픔 가운데 이 마귀의 죄 때문에 있는 게 너무나 속상하고 화나고 그게 슬픈 거예요. 전 이 나사렛 죽음에도 주님이 이 마귀의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되어서 이 죽음에 어쩔 줄 모르고 우는 이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하면 이 마귀를 내가 멸하고 내가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한 목숨 바쳐서라도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내 사랑하는 이들을 이 죽음의 종노릇에서 구원해야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오셨고, 이제 마지막 때에 내 사랑하는 자들의 이 고통 가운데, 이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그거를 간절히 눈물로 단판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통곡과 눈물을 흘렸다는 게 잘 마음에 와 닿으세요? 잘 안 와 닿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데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이 다 아는 사진인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무슨 사진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끔찍한 일이고 참 안 된 일입니다. 한 10여 전쯤에 영국 런던에서 임대아파트, 아주 가난한 아파트에 화재가 급속도로 나서 많은 사람이, 물론 대피한 사람도 꽤 많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 안에 갇혀서 불이 타오를 때 비상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그 안에서 막 살려달라고 외치고 애 던지고 막 이러면서 결국 이렇게 다 탔어요. 이걸 볼 때 이렇게 끔찍한 광경, 지옥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다 놀래고 막 안타까워하고 어떡할까 막 이런 마음들을 다 가졌을 거예요. 그러셨죠? 재밌었나요? 다 안타까워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신 분, 난 정말 이거 보면 눈물 흘리면서 우신 분 계신가요? 소리내서 꺽꺽 통곡하면서 울부짖었던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근데 있습니다. 어디에요? 저 주변에. 저 주변에는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놓고 밤새 목 놓아서 통곡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왜 그들은 소리내서 울부짖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밤새고 거기서 소리내면서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제발 좀 건져달라고, 구출해달라고 발악을 하면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통곡하고 울부짖었냐면 이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느끼지 않고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 세상 심판을 맹렬한 불만이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맹렬한 불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의 인생의 끝은 뭐예요? 불못입니다. 예수님이 이 불못을 알고 정말 확신한다면 내게 속한 자들이 이제 이 죄 때문에 불못에 떨어질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면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속한 자들이 죄 때문에 이 불못에 던져질 것인데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한 일이기도 합니까? 제발 내가 간구하니까 이들을 이 불못 속에서 건져주십시오. 울면서 주님 앞에 단판을 짓는 거예요. 지금 심한 통곡과 눈물,
그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마음으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나 죽이시고 살려내 주셔야 돼요. 내게 속한 자들이 이 불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제발 좀 내가 울면서 부르짖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들으심을 받아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와 대제사장의 사역이 온전하게 되어서 9절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때 그 통곡으로 울부짖는 기도가 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는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구원이 되었다. 우리가 어찌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고 값없이 여길 수 있고 함부로 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행하신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사역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다.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보혈을 지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심한 통곡으로 울부짖으며 했던 그 단판, 간에 가까운 간청과 소원, 그것이 들으심을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제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발 그 불못의 심판에서 건져내달라고, 내가 대신 죽겠다고 간구하고 소원했던 주님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사단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벗어났던 이유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착하게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몰랐습니다. 주님의 은혜 생각해보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